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를 되찾고 세계와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경쟁하는 튼튼하고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하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가난한 나라를 깔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님, 넉넉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약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제의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내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나무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복된 광복절을 맞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배가 끊어지는 곳이 없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선교하는 필리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 세관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신 것들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어려운 이웃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볍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장로님께서 애쓰시는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속히 매듭이 지어져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한번 재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쉽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새번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지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 최선의 결정과 행동을 하고 그리고 결과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사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앞에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뒤에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뒤에서 밀게 되는데 앞에서 밀리다가 결국은 뛰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양들이 뛰기 때문에 같이 뛰는 것입니다. 양은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힘을 다해 달립니다. 앞에 양들이 뒤에서 미니까 뛰고 뒤에 양들은 앞에 양들이 뛰니까 뛰고 결국 왜 뛰는지도 모르는 채 뛰어가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주변의 유행과 시간에 떠밀려서 또 열심히 그냥 세상 것만 바라고 살다가 뛰다가 죽음의 벼랑까지 오게 되고 결국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즉 불신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곧 성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성도는 아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살고 복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약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며 사는 것일까요?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되겠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패스트 앤 프레젠트라는 그런 과거와 현재라는 책에 오늘을 사랑하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과거 속에 이미 묻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이다. 오늘처럼 중요한 날이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리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전체는 오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악하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시간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도록, 시간을 낭비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께 인정받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능력이 없으므로 바른 판단을 내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파는 함정에 빠져들 때도 많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11조, 금식, 기도, 구제 생활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특별한 열심이 있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오해한 채 무조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어리석은 삶을 피해서 후회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돌아다니며 많은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심습니다. 오해를 심고 원망을 확산시킵니다. 불평과 불만, 미움과 시기, 각종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에게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에 세월을 낭비하고 주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열매 맺는 것들을 방해하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상처를 입고 낙심하기가 일쑤입니다. 악한 영에게 속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잘 속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극복합니다. 악한 괴계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슬기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방언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지려면 찬송이 넘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찬송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찬송할 때 감격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감을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찬양으로 마음이 가득할 뿐 아니라 그 입으로 찬양을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묵상을 위해서 찬송을 묵상과 함께 카톡에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더 복된 것은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질병이든 재난이든 손해를 입은 횟수대로 갚아주고 풍족하게 하겠다. 그래 너희의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도록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찬송하는 백성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어디에도 다른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도록 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즉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의 감사는 더욱더 큰 감사가 됩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 차 있고 또한 그것을 늘 노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어리석은 행동이 많았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모습이 많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근심시킨 일이 많았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시작하십시다. 오늘은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일에 앞장을 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의 미혹에 속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어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자유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한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허물어진 북한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세계로 나간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세계 만방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닐라 세관교회와 교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차고 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둡고 암울했던 일제의 억압과 탄압을 이겨내고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자유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과 복음을 받아들인 필리핀에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모든 교회와 특별히 마닐라 세관교회와 교우들의 모든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길 겨울에